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37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끊었는데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11장 14절에서 23절, 12장 10절 이렇게 같이 똑같은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또 잘 살펴보면 저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오는데요. 먼저 내용은 이제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인자를 말로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인자를 거역하는 거 말이죠.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특별히 말로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하셨는데요. 그때 감당하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의 모든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 쫓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의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모독해도 그것은 사하심을 거역해도 그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인 즉 성령님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나무는 좋은 것처럼 하면서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 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나무인 것처럼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악하게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네가 나무가 좋다면은 말도 좋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아주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심판하는 날에는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죠.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면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이 말했을 때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심판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본문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멈출게요. 4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이 뒷부분 잠깐 남겨둘게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냐 하고 대적하면서 얘기하니까 성령을 모독하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제 그때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은 뭔가 표적을 좀 보여보세요. 응?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한 것이라면은 뭔가 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2세대 사람들, 지금 사람들을 정죄한 것처럼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를 하는데 그때 그런 요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너네들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가 너 앞에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40절부터 45절인데요. 43절부터 45절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너희들은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보다 또 솔몬보다 내가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 있어서 그 귀신을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가서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그 괜찮은 상태죠.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귀신이 이제 여기 43절에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물이라는 거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귀신이 이제 성령이 있는 곳에 다니는 거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 없는 곳, 즉 성령이 없는 곳에 다니다가 이제 쉬고 싶어서 물이 없는 곳이 어딘가 하고 쉬려고 봤더니 내가 나왔던 그 사람 그 안에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왜냐면 물이 거기에는 없네. 성령이 아직 없네 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요나가 또 선지자 요나나 또 다른 어떠한 뭐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들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진짜 요나보다 더 크니 또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런다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깨끗해지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못 받아들이면은 다시 귀신이 예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는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요. 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 선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역을 우리도 깨달아 알고 그분의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 뭐 좀 알려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러기보다는 이미 성경에서 쓰여 있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셔서 잘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드러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표적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요나나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요. 그런데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면 참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단이 보고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다시 그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인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귀신을 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악한 세대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악한 세대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에는 좋은 인물에게 우리를 이렇게 대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독사의 자식의 입장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이제 회방하지 않고 말로나 생각으로도 회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여기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자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다닐 때 우리 안에 중심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절대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